옛날에 한 교회에 매우 순수한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 아멘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요, 설교하는 목사는 참 힘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분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힘도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알고 아멘할까 모르고 아멘할까.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했더니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잘 새기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경 각권이 시작이 될 때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매주일 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대략 판단해 봤었을 때 1년 이상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처음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참 쉽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성경의 저작 가운데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의 유일한 저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이 쓴 거랑 비교해 봤었을 때 문체가 훨씬 더 정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복음을 접한 다음에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누가의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나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1151절로 구성이 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죠. 거기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쳤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거든요.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교회의 히스토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또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분량도 매우 커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두 번째가 마태복음, 세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1003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혼자 사도행전부터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많은 분량입니다. 홀로 이 많은 분량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한 명이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것은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 여러 가지 책들 보게 되면 이렇게 긴 장수의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편지들을 보게 되면 평균 90개 단어만 사용이 되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매우 양이 방대하죠.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긴 글을 쓰기 어렸을까요? 큰 어떤 장서를 만들기가 어렸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글은요, 파피루스지라는 여기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게 비쌌어요. 이 당시 글을 보게 되면 파피루스지 아니면 양피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양피지는 양의 이 껍질을 벗겨서 이 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였는데 양은요, 정말 비싸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었고, 굳이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면 이 파피루스지, 여기에다 글을 썼는데 이 파피루스지가 무엇이냐면, 파피루스, 이게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이런 모습의 식물이에요. 이것을 잘 말려가지고 펴가지고 이 종이를 만들어서 글씨를 쓰는 것이죠. 우리 종이의 시초가 되는 것이 파피루스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영어 단어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기인이 된 이런 단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파피루스도 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쌌어요. 로마 시대 파피루스 두루마기 책 한 권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의 5만 배.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아니고 하루 일당 곱하기 5만 배 했던 것이 이 당시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 한 권의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요즘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5만 하게 되면 36억 6천만 원이 돼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만약에 바울이 성경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요 돌려보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자체가 너무나도 희귀했고 값졌고 비쌌고 아무나 얻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책을 집필한다, 이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갑부가 아닌 이상, 부자가 아닌 이상 책을 집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누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파가 될 때요, 저같이 모태신앙보다는 그냥 아무도 없는 이런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 누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와 같은 이방인 출신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 이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복음을 집필해야겠다, 그렇게 쓴 것이 누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록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죠. 누가는 얼마나 부자였을까? 아, 의사였으니까 부자였겠지. 요즘은 의사들이 부자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서열, 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직업의 어떤 클래스를 보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의사는요 중인 그룹에 못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요 의사들이 부자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런 책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을 텐데, 학자들은 이 누가를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을 거론하는데 바로 오늘 1절 맨 앞에 등장하는 데오빌로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각하는 가장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 때 데오빌로는 고위 관직자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높은 분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의 동역자가 되고 누가의 스폰서가 되고 누가가 힘들 때 모든 것을 도와줬던 거예요. 둘이 아마 대화를 나눴겠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싶은데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데오빌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내가 이 책값은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고 다 도와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뜨겁고 감동이 됩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싶을 때 역시 데오빌로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누가한테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름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나이 누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 태동한 열정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두 책에 공통된 주제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또한 5절에도 성령으로 나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최소 7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그 가르침 역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요?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태동해야 되는데 시간은 40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일, 이건 교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40일은 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교회가 태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이 시간, 40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텐시브, 집중 있는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냥 교육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에 만들어질 모든 교회에 대한 사명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곳,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받아들이고는 자기들이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다 끝날 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자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것은 같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무리 파티였던 것 같아요. 쫑파티. 제가 교회에서 우리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 다 끝내고 파티를 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다 모인 거예요.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들어보니까 제 욕을 했다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들 따라왔어요. 마지막 모임 시간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이제 다 털어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좀 교제도 하고 그런 즐거움의 시간을 준비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처럼 거리두기도 없어요. 우리처럼 백신 패스도 없습니다. 13명이 모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날 메뉴가 어떤 메뉴였을까요? 그날 누가 장기 자랑을 했을까요? 누가 노래를 한 곡 좀 뽑았을까요? 그날 누구의 입담이 가장 셌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딱 한 가지가 기록이 되었죠. 마지막 제자들과 정말 이게 진정한 최후의 만찬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내가 승천한다고, 내가 이 땅에 없다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머물라. 그러면 그 약속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 제자들이 받을 선물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사역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사역을 할 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표현을 보면요, 조금 더 독특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를 아시죠?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세례의 의미는
씻기다, 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이 표징을 교인들에게 공교에 보이는 것이 세례의 모습이죠.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 의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세례는요, 물 세례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려서 줍니다. 저기 침례교 가게 되면 한강에 넣어서 물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침례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리지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듯이 우리도 한강 가서 세례 주면 좋겠다. 근데 겨울에 좀 어려워. 이거 받다가 혹시라도 이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할까? 그냥 우리 식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물을 통한 세례. 세례 요한에서 시작된 모든 세례는 물을 통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세례는 이 세례가 아닌 성령을 통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령 세례는 우선 눈에 보이는 이 물 세례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임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거하고 성령께서 임하는데, 그것과 성령의 세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보게 되면 성령 세례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령 세례는 구약 요엘 2장 28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구약에 내린 적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성령을 고대하고 정말 기다렸는데 끝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죠.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겉모양, 겉모습, 이건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져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자 자기들도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사도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처럼 이 겁이 많고 목숨 하나 구구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복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게 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피날레는요,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들의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이, 이단이, 온갖 악한 사탄 마귀가 판치는 그곳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성공가는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플의 이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므로 성령에 대한 복음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복음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령을 성령행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28장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한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의 스토리를 매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론이 말하는 말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 신앙의 연륜, 우리 부모님의 믿음, 교회의 직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체험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대형화되고 컸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예수를 영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두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요. 왜요? 이들은 성령 세례를 체험했거든요. 성령 충만히 이들 가운데 임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선정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교회 다닌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지만 목사님, 6개월짜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에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적혀진 것을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단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조금 훈련 받고 나가십시오. 이 두 자매님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목사님 증거만 하게 해주세요. 이때 이 목사님께서 한 섬을 소개해 줘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어떠한 후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 2년 흘렀어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 두 여성을 모아놓고 한 목사님이 대화를 또 나누게 됩니다. 벌써 13교회를 개척하셨다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 31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벌써 성도가 220명 모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교회당 7명씩 모인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저희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적게 모이는 교회가 220명이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4,000명 모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놀랐어요. 당신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상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지금 우선순위는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직분 타령하지 마세요. 직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직분을 받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 2022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요, 자녀들의 축복도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초점 맞추면서 나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서 나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케 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어떠한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가슴에 새긴 주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나도 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듯이 오늘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성령이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이셔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며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심연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이셔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면서 성령이셔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셔 주관하여 주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며 기다렸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오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하며 영적으로 비상하며 하나님 나라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